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절하지도 아니하실소서.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요건들을 거치면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훈련받는 복음의 내용에 보면 전도할 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이나 부모나 자녀나 인간관계 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만족과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하나임 찬양단들도 같이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과 같이 유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에요. 관직에 올랐으니까 청년이죠. 소년일 때 잡혀왔어요. 그런데 잡혀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관리가 됐어요. 관리가 됐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신상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60규빗이면 뭐냐면 보통 규빗이 팔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40, 짧으면 45cm, 좀 많이 잡으면 50cm로 잡아요. 그러면 30, 최대로 30m,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이 높은 신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리고 옆으로는 한 3m 정도의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그때 이제 낙성식 때에 모든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다 모였어요. 3절에 보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든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 모였어요. 관리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모여서 나팔하고 악기를 팍 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신상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다가 즉시 아주 중요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어 버린다. 6절에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이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통법규는 신호 위반하면 3만 원이에요. 근데 미국은 신호 위반하면 얼마냐면 뭐 3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막 이래요. 한 번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왜냐하면 그 처벌이 세기 때문에. 이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도 모든 사람이 다 절하라는 걸 한 명도 없이 절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붕 울릴 때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 넣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이 명령이 시행된 걸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관원이니까 그냥,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호의를 얻었으니까 이제 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시킨 것을 그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입장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 닥쳤으면.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사람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상에 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네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왕이 세워서 공무원을 시킨 사람들이지 지방 관리를 시킨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이 사람 하나님을 빼고 난 다음에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했을 때에
왕이 듣고 이제 열을 받습니다. 왕이 노해했어요. 13절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이 왕의 앞으로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왕은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끌어왔을 때 이제 물어보게 했죠. 너희 세 사람이 그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 푸른불에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안 했으면 당연히 네가 안 했으면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넣어야지. 그래 넣었을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로 집행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나 더 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는데 네가 지금 그 악기 소리가 우웅 나면 그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푸른불에 던져 넣는데 푸른불에 던져내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지금 기회를 줬으니까 지금 소리가 날 때에 절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이 너희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그때는 안 했지만 지금 했으니까 용서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만일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단이 동반되는 거예요. 결단이 동반되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금일 불순물이 있을 때 불에 딱 넣어보면 그 불순물이 사라지고 금이 쫙 나오잖아요. 용광로가 뭐 그런 거잖아요. 재련할 때 보면 그 불순물을 탁 없애고 금이 나오고 철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나빠졌다. 내가 지금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말씀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개죽음 당하지 마. 한번 절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지. 그 왜 개죽음 당해? 신앙의 양심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놓치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가시는, 그리고 그 의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회를 준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한테 우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해요. 선택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고 또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 맞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선택을 네 가지 중에서 사지선다형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대부분 이럴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이 뭐냐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 보이고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다 알아요. 관리잖아요, 관리. 많은 지식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제국의 술사들보다 그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총명과 지혜가 이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흐릿흐릿해 보이고 그것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 보이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왕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15절에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번역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자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거다,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도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여러분을 지금 환경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을 넣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빈에도 처했고 내가 귀에도 처했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원인을 찾아요. 내가 일이 왜 닥쳤지? 내가 이 사건이 왜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닥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너는 네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거다, 네가 잘했으면 안 당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사단에게 말씀해서 그렇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제 결국 이제 모르게 되는 건데, 우리도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질병이나 모든 고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근본적인 건 알죠. 코로나19 이 상황들도 원죄로 인하여 질병과 고통이 생긴 건 알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된 그 원인, 어떤 거, 누구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우리 고난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긴 어떤 거, 우리가 암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암이 생긴 그 원인은 그 의사들은 당신이 이런 습관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암이 생긴 원인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게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암에 걸려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를 할 때에 사람들이 현상이 있어요. 제일 먼저 당신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저는 부정을 해요. 내가 왜?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운동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삶이
저렇게 낭비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암이 걸려? 아니야. 막 이렇게. 난 암이 걸리면 안 돼. 나한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인정을 하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원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주셨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상한 마음 속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정해졌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 내가 고난 속에 있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자 건져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아삽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평생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잖아요.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감사. 그 감사가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그 다니엘의 대친구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나를 전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죽음의 길 가겠다. 그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어제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주관인데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건져주시지 않고 그냥 놔두실지라도 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찬양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라.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바랬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라고 찬양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뜻을 믿으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놔주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달라고.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찬양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주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